성령이 오셨습니다. 이제 어제도 순복음 교회 얘기 잠깐 했지만은 조영규 목사님은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조금 봤어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령 대망에도 있고요. 거기는 아예 성령님을 초청하고 의지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순복음 교회가 굉장히 뜨겁고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도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인정해 드리고요,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이렇게 좀 이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영접해놓고 성령님 받아놓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은 성령님이 전혀 일하지 않아요. 그래, 너는 네 마음대로 해봐, 네 마음대로. 근데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성령 의지하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성령님 함께 하십시다. 성령님 앞서가세요. 제가 성령 뒤따라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이제 성령을 받으라에 대해서 제 말씀 오늘 저녁까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과 23절. 성령을 받으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이고,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은혜의 생활을 못하냐 그러면, 항상 이 집중을 안 하는 게 자기한테 해당된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금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나 들으라고 하고 여러분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항상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구경만 하고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 받으라. 이 말씀은 그날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 그 모여있던 제자들, 또 그 방에 몇 명이나 모였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자들 모여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숫자가 모여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모여있는 사람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어떤 지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면 이제 성령 단회적이지만 충만은 계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의지하고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면 성령이 나로 충만케 하십니다. 또 다시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도 맺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구약 시대에 어떤 그림자였고 모형이었고 어떤 예표였다고 하면,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구약 시대에 아니고 신약 시대에 오순절 이후에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복음이 전해야 되는데, 그런 역사,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을 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번 얘기하신 거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봐요. 이전 세계와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또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그 사역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이제 강림한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질 이 사역은 그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성령이 오셔서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말세가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고,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님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외우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 두나미스라 그랬죠. 두나미스. 거기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대요. 다이나마이트가 있으면 그냥 폭발해가지고 여러분 그 바위도 깨뜨리고 그 다음에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이 복음이 전파되거든, 권능을 받아서 폭발적인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예루살렘 그날 3,000명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는 것이, 성령이 오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생명 살림,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가 성령이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부흥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에 보면 불타는 순금등대 황상이 나옵니다. 스가랴서는 성전 재건이고 성전의 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학개서와 스가랴서. 원래 이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귀환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대적들이 그걸 막아 가지고 14년 동안 성전 건축이 스톱되고 있었어요.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 가지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말씀을 전해 가지고 산에서 나무를 갖다가 내 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영광을 받고 너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겠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큰.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스룹바벨 성전이 훨씬 더 영광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 이제 스가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해 가지고 완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불타는 순금등대 환상이 보이면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크게 성장하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여줬어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그전에는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부흥은요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오늘 낮에는 이제 부흥 2000에 대해서 했어요. 오늘 낮에 찬양을 잘했어요. 자, 이 시간에는 부흥 찬양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좀 더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흥 찬양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때는 많이 하는 거예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건 뭘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부흥을 사모하고 또 성령 충만을 원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다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다. 성령 받죠. 성령 받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구주로 인격적으로 신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안 믿는데 성령 받는 것은 이건 아니에요.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성령님도 이 예수의 영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믿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을 여러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믿고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우리 지난주에 말씀 생각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1장 4절로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거는 이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 끝나고 1장 9절에 구름 타고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가시기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를 같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때 예루살렘은요 위험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예루살렘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교권주의자들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언제 자기들에게도 불이익이 다가오고 잘못하면 죽음도 올 수 있고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떠나지 말래.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1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성령 임하면 권능 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어요. 구름 타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에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가까운 다락방에 올라가서 제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120명이에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며칠 동안 기도했다고요? 열흘 동안. 열흘 동안.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열흘 만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성령 세례 받도록,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충만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열흘 동안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낮에 그 사무엘에 대해서, 사무엘의 기도에 대해서 좀 얘기했어요. 사무엘, 기도에서 얻은 아들이죠. 기도. 이 사무엘의 기도, 이제 그 전에도 알았어요. 사무엘이 기도에서 난 아들이고, 사무엘 어렸을 때부터 뭐 성전에서 기도했다. 또 사역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또 사무엘은 무슨 일이 생기면요 막 철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더라고. 왕 구할 때도 그렇고, 사울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다윗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야, 참 사무엘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처럼 사역을 잘 감당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저는 이 120명이 말이요, 120명이 38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500명 380명은 이제 없어지고 120명이 모여서 저기서 이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120문도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여러분 주님 말씀 약속 붙잡고 그리고 이제 모여야 되고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가 생각이 됐냐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 뭐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 자식이 줄 줄 하물며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그렇다니까요.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빨리 응답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응답해 주시긴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거는 안 주신 게 은혜야. 왜요? 면도칼 달라면 줘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면도칼 달라면 안 주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줘봤자 자기 몸만 다치게 되고 안 되거든요. 피해만. 그러니까 그걸 안 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혹시 내가 기도하는 거 다 응답됐으면 좋겠어요? 응답 안 된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는데 어제 카페에 올라온 글을 읽으니까 이제 충무에선가 있는 어떤 그 집사님이 계셨대요. 그분이 이제 섬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섬에서. 근데 그 섬에 가서 이제 장사를 하는데 이제 월요일 새벽에 주일날은 와서 토요일날 오나 봐요. 주일 지키고 또 월요일날 이제 그 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배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배. 그 월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은혜스럽게 한 말씀이 좀 길었나 봐. 그 새벽 기도 끝나고 가서 배 딱 타고 그 섬으로 가야 일주일 동안 가서 장사하고 또 다시 이제 돌아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중간에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끝났는데 이제 끝나고 빨리 갔어요. 가는데 가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배가 5분 늦게 출발하게 해주십시오. 좀 늦었으니까. 그런데 부두에 딱 갔더니 배가 이미 이제 떠나는 거예요. 막 고함을 쳤대. 나 타고 가야 된다고. 근데 뭐 배가 한번 출항했는데 다시 오겠습니까? 못 오죠. 가버렸어요. 그래, 오늘 참 이제 일주일 동안 섬에 가서 장사를 못 하니까 이제 일주일 그냥 집에 있어야 되겠다 이러는데, 오후쯤 되는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특보가 나오는데 그 충무항에서 떠나서 갔던 배가 실제 있는 일이, 그게 그냥 풍랑 때문에 뒤집어져 가지고 다 죽었대.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그 배
탄 것이 복이요, 안 탄 것이 복이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참 하나님 은혜가 이제 그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그 이제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빨리 응답되는 그것도 좋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거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적어졌는데요, 9절부터 13절입니다. 9절부터 13절, 누가복음 12장 9절로 13절. 저기 아무래도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제가 적어준다고 그랬는데 잘못 적었는 것 같네요. 11장이네요. 11장인데 12장으로 적은 것 같아요.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물두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리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줄 알고는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7장 말씀과 누가복음 11장 말씀은 같은 얘기잖아요. 물론 장소는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은 산상보훈에서 하신 말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은 이제 다른 장소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뭘 준다?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 주세요. 보너스도 주시고요. 구하면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는 똑같은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이 진짜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받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믿고 기도해야 되고요. 믿음의 기도. 그 다음에 이 강권하는 그런 기도를, 그 전에 이제 강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다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강권의 기도를 해야 되고요. 번거롭게 하듯이 그냥, 여러분 결론은 났어요. 이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도, 강청하는 기도, 그리고 번거롭게 하는, 그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이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기 때문에 그 가난한 과부 처음에는 안 들어줬어요. 그런데 계속 찾아가가지고 재판장님,
내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막 한맺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주 이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 로이로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무 일도 못할 정도로 계속해서 하니까 나중에는 번거로워서 들어주겠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도 그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강청하듯이, 번거롭게 하듯이 그렇게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에 의해서는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요. 아주 이 전심으로 믿으셔야 돼요. 제가 가만히 보면 여기는 뭐 그런 분들 별로 없겠지만은 지식적으로 믿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자기 믿는데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어야 되고요. 진짜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셔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예수님과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머리로 믿으면서 자기 예수 믿는데요. 아마 예수님은 나 너 모른다 그럴 것 같아요. 왜 나를 모르십니까?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믿었는데요. 너는 지식적으로 믿고 너를 위해서 믿는 거지 진짜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랬거든. 지옥이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이 지옥 간대요. 왜냐하면 지식적으로 믿는 거니까. 인격적으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고 주도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건데 그냥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믿는다니까. 그리고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자기는 믿는다고 착각하지만은 주님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또 어디 뭐 누가복음 보니까 주는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고 우리는 주께 배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밝히 말씀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을 보면요, 그 말씀을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여기 찾진 않았는데 그것도 누가복음에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안 찾아봤기 때문에 좀 그런데요. 여기 나왔네요.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24절부터 24절부터 어디까지 볼까요? 30절까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4절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라 힘쓰라 그랬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구원받는 자가 많으니까 적으니까 물을 때 주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그래서 집 주인이 한번 문을 닫아버리면 다시 문을 안 열어준다는 거죠. 좁은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날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이 닫힌 후에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소서 그러면 이제 주님이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한다. 그때 26절 보니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 생활했다는 거예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그랬잖아. 신앙생활 했다는 거죠. 그리고 주는 또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예배도 드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을 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믿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배도 드렸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도 구체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게 착각이죠. 자기는 믿는 사람이다 이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에 들어갈 자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말은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여 주여만 했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견해 자기 어떤 지식을 가지고 사기 때문에 그 사람들 천국 못 간다는 거고, 지금 예수님도 지금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에서 지금 똑같은 말씀을, 물론 상황은 다르죠. 그 문자도 약간 다르지만은 뜻은 같습니다. 뜻은 그날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선지자 택한 백성들은 천국에 앉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믿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가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이라니까.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내가 주인이요. 내가 내 마음대로야, 내 마음대로. 우리는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말씀대로 안 믿어요.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야. 아무리 주의 종이 외치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자기는 자기 식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지 않아요. 자기는 이 주여 주여도 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가르쳤다 그러고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그랬겠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 그러실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시고 영접기도 한번 하시고 예배 좀 드리고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주인이 안 된 사람은 아직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미안합니다. 아직 안 믿는 사람. 나를 주님 앞에 굴복해야 돼요. 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우리 그런 그림 있잖아요. 그런 그림. 예.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이쪽에 있고, 이 내가 주인이야. 내 삶에. 주님은 내 삶의 한쪽에 교회에 들어오기는 들어왔다니까요. 근데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뭐 모든 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자기는 믿는다고, 나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안 믿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야. 그리고 나는 겸손하게 내려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또 뭐 공부도 하고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그러면 내 자유의지는 어디 가고 나의 삶은 뭡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먹든지 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이렇게 주님으로, 주인으로, 딱 왕으로 믿고 영접하고 신뢰하고 사는 삶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마음대로 내가 자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죄에서 자유도 주고요, 마귀의 자유도 주고요. 모든 어려운 문제가 내가 너무 구속받은 것 같이 생각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수고 모은 짐자 다 내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오면요,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 짐은 가볍고 이제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고요, 영접하고 의지하고 살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고 배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세상 사는 것보다요 훨씬 쉽고 훨씬 가볍고 훨씬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이해하면 좋을 텐데, 왜냐하면 교회 오래 다녔는데 전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전부 자기는 뭐 신앙생활 오래 했대, 모태신앙이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믿어. 그러니까 이 교회만 다니지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야. 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그 선악과 따먹고 쫓겨난 줄 아세요? 내가 주인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너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뭐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인간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붙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안 믿는 사람이요, 전부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 마음대로야. 예수 믿어야 된다고. 뭐 예수를 믿냐? 내 주먹을 믿어야지. 내가 똑똑한데. 보이지도 않는 예수. 천국? 어떻게 믿냐? 전혀 안 믿어요. 알고 보면 전부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예수님 안 믿는 거다고 보는 거예요. 진짜로. 그분이 뭐 얼마나 오래됐고 직분이 뭐고 상관없어요. 이런 사람은 내가 주인이야. 내 삶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사람 못 해봐요. 그냥 그런 대로 살다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말로만 주가 아니고 예수의 주되심, 예수님의 주되심. 왜냐하면 그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고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가 주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십자가에 부활하셨냐 그러면 나의 주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은 진짜 영접은 그냥 말로 입으로 해가지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물론 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은 그렇지만은 전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지 못해요. 자기 마음이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 지키면 지키고 안 지키면 말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기도하기 싫으면 관두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으면 살고, 살기 싫으면 관두고. 그거는 불신자와 같은 삶이에요. 오늘 주님이 그랬잖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날 많은 사람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다. 미안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있고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가운데도 많이 있대요. 네, 지금 안 가봐서 모르지만은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은 그래. 전부 이건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믿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물론 우리가 다 완벽하지는 않죠. 부족해요. 저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러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전혀 아주 교회 오래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그거 아닌데, 주인이 안 바뀌었구나. 인간적으로 보면 훌륭해요. 양심적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딱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제 마음속은 제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지만은, 그렇지만 아쉬워요. 그건 아닌데, 아직 내가 안 죽었구나. 아직도 나를 안 내려놨구나. 아직도 예수님이 저 삶의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야. 자기 마음이야. 자기 마음. 이분 양심도 화인 맞은 양심이 돼버렸잖아요. 주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입니다. 성령과 함께 사는 건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주님과의 이런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고, 주님이 내 목자가 돼서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지. 주님은 이리 가자고 그러는데 나는 저쪽 자꾸 도망가고,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양이라고요? 주님의 양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도 안 들었고, 주님이 말하는 대로 이리로 가자고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주님과 영 반대되는 길로 가면서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나는 천국 갈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십니까? 아니거든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직 여기서부터 해결이 안 됐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김용희 선교사님도 이번 주에 제가 한 3개를 받았는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얘기하더라고요. 성령을 또 누려야 된다,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데, 이 부분을 제일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할렐루야. 성령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이분을 안 믿으면서 무슨 성령 충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 100% 동의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지식적으로 믿고 이론적으로 믿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주로 믿어야 돼. 주로. 그분이 나의 왕이세요.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뭐 교회 다니시면서 누가 예수님 모르겠어요? 예? 교회 뭐 얼마 조금만 다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알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자기는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주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주와 더불어 먹고 마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 지옥 가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거부터 해결하셔야 됩니다. 저 물론 부족하죠. 저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도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주 되심 하나만큼은 확실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다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온전히 충성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주님이고 왕이시다는 거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래서 이게 확실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 인내하며 믿으며 그리고 강청하듯이 또 이런 번거롭게 하듯이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사모하면서 물론 우리는 빨리 성령 충만 받고 빨리 부흥되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의 분량도 차야 되고 그런 거고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얘기했지만 성령님을 이제 여기도 예수님이 준대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제3위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고 그러면 돼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성부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세요.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대로 막 그렇게 이용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성령님을 왜 성령 충만이 원하냐 그러면 내가 어떤 권세를 받고 능력을 받고 성령의 어떤 큰 힘을 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고 막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키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 의지합니다. 성령 순종합니다. 그 조영기 목사님 그렇게 하듯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게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성령을 구하는 목적이 한번 보란 듯이 성령의 어떤 그런 기적, 능력, 그런 권세 이걸 내가 받아가지고 막 그냥 휘젓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한번 보란 듯이 해보려고 하는 성령을 이용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렇게 남용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막 불 막 그러면 자기가 막 불 안아주는 것처럼 성령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오시는 분이세요?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보혜사 성령님이신데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실 거예요. 성령 계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런 삶을 살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충만케 하십니다. 우리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바른 길로 성령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할렐루야. 그래야 그게 성령 충만이지. 내가 어떤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한번 보란 듯이 한번 역사해 보겠다. 그거 성령님을 이용하는 거지 성령님을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 돼가지고 성령님을 나의 사역을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나를 뒷받침해 주고 내가 사역하는데 막 그냥 내가 그분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힘있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 성령의 도우심 따라서 나는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아멘. 의도가 잘못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의도가 기도해서 능력 받아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뽐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사역을 해보고 여러분 나중에요 주님께서 그런 말 내가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일 해 나는 너를 모른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성령 받으라 뒤에 이제 오순절에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을 기본이지만은 이걸 한번 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이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내 어떤 욕구 충족을 위해서? 그거는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의 주 되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겠냐? 왜 그 떡을 달아는 돌을 주고 생선과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 악할 자라도 좋은 거 주지 않겠냐?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이렇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른 것 같아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성령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내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용하고 전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어쩐 때는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엄청난 신유 역사도 일어나고 막 엄청난 부흥도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 잘못돼 버리잖아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을 이용해야 할 수는 있어요. 막 교회를 부흥시키고 막 사람 모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잘못돼 버리잖아요. 성령님이 하나님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신뢰하고 순종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늘
우리가 죄악된 길은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 가지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막 마음대로 하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거룩한 영인데 그거는 받아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또 열매도 맺고 이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죠. 주여 한번 외치고요.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 충만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고